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바른 목표가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좀 더 고상하다면 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가졌는데 이 세상에 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목표를 둔 그런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목표 없이 사는 삶도 아니면 세상 물질적인 그런 목표를 가진 삶도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목표를 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가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저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소를 끌고 이 밭을 베어라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 소를 끌고 와가지고 밭을 메는데 열심히 밭을 메고 나서 아버지한테 다 맸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맨 밭을 한번 보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소를 끌고 이 밭을 일군 그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쟁기가 쫙 지나가면 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줄이 어떠냐 보니까 꾸불꾸불하더래.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이 밭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밭을 메면 어떻게 하냐? 너 무엇을 보고 밭을 메었느냐? 이러니까 그냥 소 가는 걸음만 보고서 따라갔더니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만 바라보고 이 소를 끌고 이제 다시 밭을 베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이 소를 이끌고 밭을 메는데 저 앞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를 보고 밭을 맸더니만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이 곱게 잘 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제 어릴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늘 둘째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제 머리에 세뇌 아닌 세뇌가 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마냥 세뇌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린, 이제 얼마 3살, 4살, 5살 이 정도밖에 안 될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더라도 너 앞에 뭐 될래? 앞으로 뭐 될래? 이러면 저는 무조건 뭐예요? 목사. 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요즘은 뭐 간식이 집에 넘쳐나니까 별로 뭐 간식에 대한 그런 게 없죠. 목사님,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집에 뭐 간식이 뭐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시면서 초콜릿 하나 사오면 그게 막 아버지를 기다리는 제일 간절한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딱 오면, 저는 삼형제거든요. 제 위에 형이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셋이 이제 삼형제로 이렇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셋을 딱 줄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너 앞으로 뭐 될래? 우리 형은 의사가 되겠다 했고, 우리 동생은 판사가 되겠다 했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다 했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 첫째 의사가 되겠다 이러면 초콜릿을 딱 주고 보내는 거예요. 둘째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제껴 초콜릿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막내 우리 동생에게 너 뭐 될래? 판사 이러면 거기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주시죠. 그걸 주신다고 할 만큼 영특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항상 저한테는 목사라고 하는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같이 입학한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뭐 될 거냐? 당연히 뭐 하러 왔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온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와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목회의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봤는데,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공부는 잘 안 했는데 목사가 되는 꿈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 군대를 가니까 막 이 고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그 고참들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저는 신학대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나한테 막 술을 권하면서 술 마시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제가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군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실 진짜 꿈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례교회 디모데 로고스 청년들이,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사람이 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목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보다 앞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에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학생으로서 학업에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며 막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직급이 승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좀 더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루구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우리들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 자식 낳지 말라, 자식들 성공시키지 말라, 그런 말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면에서는 다 같은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값진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요?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보람,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자기를 위해서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기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은 없다라고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뭐가 따라올까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우리 청년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을 못 살게 했더라도 자기만 잘 살게 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았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참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교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줍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가는 게 왠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불평이 넘친다, 짜증만 난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만족이 없어요. 이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난다고 해서 그 갈증이 끝나느냐? 아니요, 끝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살면 이상하게 좀 현실적으로 내 호주머니는 가벼워질지 몰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년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가 탁 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비가 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빈수레를 끌고 가면서 비를 홀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쓰던 우산을 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가서 이렇게 씌워주면서 같이 할아버지 발을 맞춰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우산 밑에 숨기기에도 부족한데 그 우산을 할아버지에게 건네고 자기는 반쯤 할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는 비를 피하고 여기가 홀딱 젖어가지고 온몸이 축축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진이었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좀 뭔가 다른 그런 꿈틀거림이 있더라고요. 야, 이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 큰 돈을 내어놓고 대단한 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게 아니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산 한번 건네주는 것,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던져주는 그런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만 위해 살지 마세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남들 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교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3절 중반부터 우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너무 좋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합자 치료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서울의 어느 큰 병원에 이 암을 치료하는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한 5분만 딱 치료하면 몸속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직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기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 받는데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병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진짜 요만한 알약 하나 딱 구해가지고 5천만 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약국에 가가지고 이 약을 하나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주고 살 수 있는데 이 약을 딱 먹으면 그 몸에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발명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놓아야 되죠. 근데 자기만 혼자 영원히 살겠다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니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옵니까? 요즘은 밖에 나 혼자도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나보고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한데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나만 혼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껏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에 열심히 있는 몇몇 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억지로라도 전파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들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내 입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보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들은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사랑방 전도축제 초청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한 7분, 8분 정도 새로운 VIP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인도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신 분들은 어쩌면 한 번만 간다 이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인도해 온 분들은 그
그분들이 교회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다 같이 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월 1일부터 청년교구도 사랑방 전도축제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 청년교구에서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초청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랑방 전도축제 기간 동안만 나는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고상한 목표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 목표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